내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다. 이 말이 제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갈아엎고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전에 저도 뭐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뭐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기도를 해가지고 불교를 다니다가 이북에 있을 때 불교 다니다가 피난을 와서 교회 나가서 낳은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가가지고 성경 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었던 말씀으로 제 인생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알 것 같은데 왜? 보이지 않지만은 은혜를 베푸시는잖아요. 알 것 같은데 예수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수가 누군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어떻게 바꿨어요? 무슨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떡이다. 참된 음료다. 하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건 문제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먹는가? 우리가 위대한 예수는, 놀라운 예수는, 크고 거대한 예수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먹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거 보세요.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는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는 신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는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몰라요.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려올 수 있지만 못 내려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네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예수를 죽일 당시에 그때 당시는 예수가 사람인데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가 사람이다 하면 죽인다니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 예수님이 사람이어야지.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지. 내가 먹을 수 있고 하나가 먹는다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나와 가장 완전하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개와 사람이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개가 보신탕으로 사람이 먹혀지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이 가장 하나됨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위대한 예수, 존경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하나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어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예수님과 나와 하나다.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존경합니까? 밥을 존경해요? 안 하잖아요. 소를 존경합니까? 소를 존경하면 소고기 못 먹습니다. 소를 존경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잖아요. 인도는 소가 신이에요, 신이.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거의 50년을 따라오면서 거의 존경했던 분이에요. 내가 되고 싶었던 분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무리 존경해도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사님을 따라왔던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25살 때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몽땅 버리고 한 사람을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인생이 실패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 뭐냐면 목사님과 연합이 됐어요.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목사님에게서, 목사님의 가장 마지막 자리, 어떻게 보면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주님같이 따랐던 형제들이 다 베드로처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어요. 무시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온 인류를 포함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2000년 동안 왜 기독교에서 예수를 먹을 수가 없었던가? 존경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했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형상으로서의 사람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야지 누구라도 하나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자리는 사람이면 다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다 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을 보면 그 사역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본질, 정체성이 드러난 자리까지 노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으로 표현됐고, 거기에는 왜 그분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왜 그런 삶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떡을 만들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고, 옷으로 말하면 다 벗겨진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해서. 그분이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니까 하나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 경륜은 모든 인류를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하는 그 사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 같으면 그런 부끄러운 자리까지 안 끌려가요.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신 거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감추고 싶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감추고 싶고 좋은 것만 내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좋은 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자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했지만 나타나는 모습에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몰랐던 겁니다.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존경하고 따르는데 저렇게 되면 저놈들 틀림없이 배신하고 도망갈 놈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다고 그거 알아듣겠어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마치 민수기 22장의 말씀처럼 놋뱀, 독사의 굴에서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거기에 이제 모세가 말한 것처럼 놋뱀이 높이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리운 십자가에 높이 들리운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건, 그거는요, 온 세상들이 다 봤어.
그렇잖아요. 다 봤어. 그 봤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봤어. 그 사람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는 탐스럽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탐스럽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먹는가?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1차적으로는 배고픈 자가 먼저 먹습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양식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먹고 다시 사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아니면은 그냥 끝장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먼저 먹습니다. 그게잖아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먹는 걸 먹으면 그 사람이 바로 무교병적인 사람인 거예요. 6월절에는 밖에는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꼭 문설주에 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는 밖으로는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죽음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뭘 먹는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는가? 어디서 생겼는가? 피만 바른다고 해서 출애굽할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고기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세상을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먹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먹지 않고 나는 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거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힘이 없어요. 그 무교병,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 떡은 알겠는데 무교병적인 사람을 우리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뭐 기도하고 성령 받고 뭐 귀신 쫓고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 날짜로는 이틀인데 하루예요. 그런데 무교고번과 쓴나무는 일주일 먹는 겁니다. 무교결, 6월절, 무교절. 일주일 먹는 겁니다. 일주일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날짜를 7일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사라져 나가는 겁니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누룩이 곰팡이요. 잘 번식해요. 곰팡이 뭐요? 너무나 잘 번식해요.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세요. 며칠 안 지나면 또 그냥 시커멓게 곰팡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양식을 바꾸면 살아나게 됩니다. 양식을 바꾸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목숨이 끊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던 그런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식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양식은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먹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에게는 왜 먹을 수 있는 건가? 왜 먹을 수 있었던가? 거기는 우리가 먹을 수 없었던, 아까도 말했지만 무리를 걷고 능력을 행하고 이 자리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 먹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것은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높은 것, 잘난 것, 위대한 것, 큰 것, 남들이 알아주는 거 있으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가 누구를 살리는 자리에 가보세요. 내 잘된 거 가지고 살리지겠어요? 안 돼요. 그건 왜? 그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본질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역은 예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의 본질. 하나님이 예수를 사용해서 사용하신 자리지 그것이 예수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본질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구속복음 이전에 제 삶과 구속복음 이후의 삶은 구속복음은 내가 열심히 따라가서 저렇게 대시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쇠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저절로 되는 세계. 조금이라도 내 힘이 들어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애를 써서 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나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뭔가? 뭐가 다른가?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가? 뭐 여러분 들어서 많이 아시잖아요. 세상은요, 아무리 모여도 분열입니다. 분열. 왜? 분열하고 싶어서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먹었던 양식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저절로 분열이 되는 거라. 아담이 모인 곳에 가봐요. 전부 분열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뭔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과 어린 양의 연합.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를 먹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야 우리 연합하자 안 해도 저절로 연합이 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한 걸 들으면서 저도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위대해서 잘나서 커서 연합이 안 되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크게 됐어요. 내가 옳은 것도 중요하고 선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연합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이 깊이 가슴에 쾅 쳤어요. 이거 연합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없는,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합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연합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연합이 되던가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합이 어디서 됐는가?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먹으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듯이 사람과 사람에게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됐고, 이 양식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참 양식입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잘못된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잘못된 그 양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 양식을 내가 먹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의 이 양식은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양식 걱정 안 해도 돼요. 쌀 떨어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 떨어질 걱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먹는 대로 됩니다. 2PM 말씀을 들으면 2PM이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교회 말씀 들으면 함께 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말씀 들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양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나, 우리도 육신적인 몸도 체질 개선을 하잖아요. 체질 개선을 하잖아요. 양식을 바꾸잖아요. 비만해서 뭐 고기 먹고 비만한 사람은 채소 먹고 양식을 싹 바꾸잖아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요, 양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으로 안 되는 것은 음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걸 아는데 내가 영적인 나는 어떤 양식으로 바꿔야 되는가? 사람이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양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양식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 뭐 하나님 섬기는 거를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섬겨보세요. 얼마나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지. 목사님은 구속복음 이전에도 순례를 하면서 체력이 우리보다 없는 분이 누구하고 면담하게 되면 밤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양식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제가 깊이 새겨서 적었습니다. 예수를 먹으면은 예수를 먹은 만큼 말하게 되고 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 아니겠어요? 저도 바람이 있으면 부천교회도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